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형통 또 부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고 특별히 요셉에게만 귀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때 옷은 단지 색이 화려한 옷이 아니라 이 손목과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옷이 색깔과 또 색깔보다는 옷의 질감 또 어떤 질과 또 소매의 길이가 당시 사람의 신분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요셉에게 이런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좋은 옷을 입혔다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고 그 형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요셉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보였어요. 자신을 향해 절하는 그런 꿈을 2번씩이나 어떤 필터링 없이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요. 나아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직 철부지였고 눈치도 없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특별한 옷을 입고 여기저기 형들이 일하는 곳을 이렇게 활기차고 다니면서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그 모습을 요셉의 형들이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형들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했고 자신의 동생 요셉을 어떠한 망설임 없이 죽이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야곱도 요셉도 그의 형제도 어느 누구도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갈 것이다,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셉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도 없었어요. 현실을 보면 그 꿈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보면 꿈이 이루어지고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두 동사가 현재 요셉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끌려갔다, 그리고 섰다. 요셉은 본인이 원해서 이집트로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집트 사람이 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한평생 야곱의 품에서 귀한 옷을 입고 사랑을 받으며 독차지하며 사랑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요셉이, 그렇게 자란 요셉이 이렇게 극심한 비참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당연히 한 번도 없었겠죠. 일생일대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요셉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우리는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끌려갔다, 샀다, 이 단어에서 눈을 돌려 이집트 그리고 바로의 경호 대장,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된다면 이 구절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고난에 집중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이 문제에 요셉이 집중하게 된다면 불행과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시선에서 이 사건을 볼 때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고 바로의 신하의 경호 대장, 그들의 집으로 팔려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정확하고 한 채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반전의 하나님, 위기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에서 한번 보면 단 한 번도
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반전시켰다는 것이 아니죠.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는 사실 다 기회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반전 일어나는 것 같고 고난이 바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함께 하심과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2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질문이 들죠.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인가? 그러니까 형들을 찾아서 도단에 갔을 때, 그리고 옷이 찢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려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 있을 때,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빈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노예가 되어 이집트로 끌려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하게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이 고난의 현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느끼게 하고 더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 야곱의 품 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했죠. 형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살았죠. 풍요롭고 안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뒤흔드는 외적인 일들을 주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관리자의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입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서 사랑을 받던 요셉이 낮은 자리로 옮겨오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고향 땅에 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집트 땅으로 이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구덩이가 있었던 도단에서 약 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를 몇 날 며칠 동안 걸어서 이집트 땅으로 향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짖고 주님만 붙잡게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동안에 늘 함께 했지만,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내 안전한 상황, 편안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빈 구덩이에 던져지고 예상하지 못하는 계획들과 고난을 만나고 이집트 땅으로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선명하게 고백되어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 머물던 시간들을 떠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는 외적인 일들로 나의 삶을 뒤흔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잊고 살아갔던 나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절망의 구덩이에 사실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만 남는 은혜의 구덩이에 던져진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드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오직 주님만 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형통하게 되다, 그리고 3절에서도 잘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모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짤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진짜 본래 의미는 뚫고 가다, 뭐 돌진하다, 통과하다, 적진을 향해 나아가다, 나아가서 넘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막힘없이, 장애물 없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 나아간다. 설사 장벽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아간다.
장벽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 나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을 말해요. 가령 좀 더 쉬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우리가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릴 때마다 마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어요. 그리고 가는 도로마다 다른 차들이 마치 앰뷸런스 갈 때 피해 주듯이 이렇게 피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막힘없이,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막힘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 히브리어의 기본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개인에게 임한 신비적인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정해진 이 시속이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한계를 넘어서게 자동차가 바뀐다거나, 갑자기 자동차가 날아서 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호등이 정확한 타이밍에 바뀌고 다른 차들이 상황에 맞게 피해 준 거죠. 자동차가 특별하게 능력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에 막 입학한 신입생이 갑자기 다음날 졸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기 졸업이 있지만 사실 그것도 원하는 학점을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얻은 거지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 어떤 신비적인 은사와 능력을 형통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 가운데 요셉에게 임한 형통은 하루아침에 그에게 영적인 능력과 놀라운 은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 요셉이라는 개인이라는 이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요셉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라는 말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의 전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래서 형통을 위해서 내 개인에게 집중하고 내 개인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는 별개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정리하시고, 막힌다면 돌아가게 하시고, 막혀 있다면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거나, 때로는 벽 같은 것을 만날 때 뚫고 가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요셉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가까이서 요셉을 보면 볼수록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고 듬직하죠. 점점 맡기는 것들이 많아졌고요. 궁극적으로 먹을 것과 저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보게 될 주인, 그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관리하게 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본래 의미는 알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하죠. 책임감 있게 하죠. 끝까지 하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관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극찬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알 필요가 없이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요셉의 이 상황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는 한 사람을 통해 온 집안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건데, 주인이 이집트 사람이든 이방 민족이든
그가 요셉을 샀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집트 주인이 여호와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신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믿는 한 사람은 온 가족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면 내 직장, 내 모든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되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 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희가 그제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 토요일 아침까지 그 리더십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텀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리더십들의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많이 힘들어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끝까지 뜨겁게 또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또 율동도 하시고 열심히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순장님들이 오늘 혹시 순번 가운데 피곤해 하시다면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나눴던 주제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요단강이 건너갈 때 제일 먼저 발을 담근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뒤에 나온 사람도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리더십, 제사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 거죠. 순장님 한 사람을 통해 온순히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순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거죠. 나로 인해 나의 주변 모든 이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전한 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고 정결한 사람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또 사용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은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요셉이 그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달했죠. 꿈도 가감 없이 다 전달했죠. 이러한 행동들이 그 눈치 없는 자기중심적 태도였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고요, 이후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과감하게 뿌리쳤습니다. 요셉의 성향과 은사가 갑자기 달라지고 새로워졌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차이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손에 요셉의 은사가 온전하게 붙들렸는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그의 은사가 다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다소 고지식하고 눈치 없어 보이는 그의 행동이 도리어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상황 가운데 변화되는 거죠. 그의 정직함, 그의 거룩함이 여자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고 해석하는 그의 은사가 이집트 왕 바로 앞에 갔을 때 그가 총리가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성향이 있는가,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 사실보다 나의 성향과 나의 은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뛰어난 성향과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것은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고 남을 비난하는 칼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은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주님에게 온전하게 붙들리고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있다면 다른 이들,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요셉이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요셉 인생의 전체 시각에서 이 그림을 보면 이집트가 총리가 되기 위해 능력이 길들여지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훈련 받았냐면 재무, 행정 훈련 받았고, 감옥에서 인사, 관계 훈련 받았고요, 신앙적으로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재무, 인사,
행정, 거룩, 신앙, 관계, 인격, 이 모든 것들 어디서 배웠나? 바로 이집트의 노예살이 속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단지 신기한 꿈을 꾸고 그 신기한 꿈에 집착해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훈련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적합한 사람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래서 꿈을 꾼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도 버릴 것 없어요. 주님 안에 있다면. 그런데 주님 밖에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도 나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평안을 계속해서 누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고통이 또 한 번 찾아옵니다. 7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처음에는 눈짓으로 유혹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고대 이집트 여인들이 세계 최초로 이렇게 눈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 눈짓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주목하기 위해, 요셉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 이렇게 치장을 한 것이죠. 이후에도 계속 날마다 붙들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사실 여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명령에 가까운 강제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이는 자신을 신뢰한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요셉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요셉이 이러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씩 그녀의 행동을 받아주다가 마지막에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죠. 우리는 쉽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보디발의 아내의 눈짓부터 받아주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드라마 중에 그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기서 그 이창준이라는 검사장이 나오잖아요. 검사장이 되고 나서 오래전에 처음으로 검사가 됐을 때 이렇게 회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모든 시작은 밥 한 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평소처럼 이렇게 점심에 동료와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동료가 친구 한 명만 합석해서 먹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잠시 이제 이창준이라는 배우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 식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늘 있는 아무것도 아닌 한 번의 식사 자리, 접대가 아닌 성의의 대접으로 돌아가며 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밥 한 그릇이 신세를 지게 했고 다음번에 단칼에 약속을 거절을 하는 것을 거부하게 했다. 그래서 이창준이 검사장이 된 원동력이 밥 한 그릇이었다면 또 반대로 인사가 인맥이 되고 결국 그에게 약점이 되는 비리 검사가 되는 과정이었다는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화려한 접대도 아닌 그냥 국밥 한 그릇 한 그릇 얻어 먹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비리 검사가 되는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거룩이면 충분하겠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정결하고 거룩하니까 괜찮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정결과 거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단순하게 보디발의 주인에게만 죄를 짓지 않고 그의 신뢰에만 보답하겠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신앙인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거룩, 상대적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 거룩함으로 지금 요셉은 서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삶을 정직하고 정결하게 가꾸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요셉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의 유혹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요셉이 자신을 겁탈한 것처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신이 요셉의 옷을 붙잡아 놓고 오히려 요셉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요셉이 그 자신의 옷을 버리고 도망친 것처럼 해석을 하고 말을 하고 소문을 낸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구덩이에 던져진 이후 그의 삶이 평탄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번엔 감옥으로 또 한 번 들어가요. 이는 요셉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형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죽임당할 뻔한 일, 노예로 팔리게 된 일, 요셉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그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과 은사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의 정직함의 태도, 그의 순수함의 태도가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은 다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적인 스캔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신을 신뢰하고 애정했던 그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는 소문이었죠. 요셉에게는 자신의 형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보다 사실 여주인을 범했다는 소문, 이것이 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정말로 원통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멘토 목사님과 한번 1대1로 긴 시간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해주셨던 말이 늘 저에게 항상 기억에 남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교육자가 사역을 잘 못할 수 있고 어리숙할 수 있고 일을 잘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정직과 거룩 이거에 있어서는 절대로 사람들의 의심을 조금도 받아서는 안 된다였어요. 목회자는 적어도 다른 것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들어도 정직과 거룩에 있어서 조금의 흠이 있다는 소리도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말이 참 이렇게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목회자에게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거룩과 정직이기 때문일 겁니다. 요셉의 가장 큰 장점이 거룩과 정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도전받고 의심을 받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 가운데는 그를 정죄하며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간수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마음에 들게 됩니다. 감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사람과 관계된 일이든 행정적인 일이든 다 맡깁니다. 죄수에게 감옥에 있던 모든 행정과 사람들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자비라고 쓰인 단어가 한 번쯤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한 번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의 헤세드의 기본 의미는 신실하심입니다. 언약에 기반한 신실하심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비, 인애 뭐 이런 걸로 번역될 때가 있지만 조금 작은 의미고요. 사실 더 큰 기본적 의미는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축복, 하나님의 복선언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이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억울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망의 빈구덩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노예살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억울한 감옥살이에 있을지라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여전히 그의 자손까지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요셉의 어린 시절에도,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폭행을 당할 때도, 그리고 빈 구덩이에 던져질 때, 노예 생활 가운데 끌려갈 때, 노예 일을 할 때, 그리고 감옥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감옥은 절대 억울함과 누명과 절망과 좌절의 집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옥은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집이에요. 야곱이 수많은 들짐승들과 도적대들이 있던 이 상황 가운데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하나 의지하고 잠을 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의 돌멩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 감옥이 베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스럽고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고 감당하기 벅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의 감옥은 그냥 세상적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형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늘 동행한다면,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야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총리와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저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차디찬 말구유가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밝게 빛났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구유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감옥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비판과 비난으로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감옥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좌절과 억울함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들의 소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형통의 길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 같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빈 구덩이에 던져진 상황 가운데 있고, 억울함과 누명과 나의 삶의 문제와 관계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망설임 없이, 후회 없이, 돌아감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의 자리는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의 좌절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의 절망과 낭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절망과 어려움과 오해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온전한 우리들의 삶의 여생의 여정들이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걸어가기를 간절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사와 그의 성향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와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과 여러분들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과 그 은사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여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붙들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은사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능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았다면 그의 은사와 능력은 사장되어지고 묻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관계 가운데 그의 인생이 온전하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가나안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여러 가지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인생과 나의 은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으로 하나님, 내가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이 오직 주의 인생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손과 능력과 불 가운데 맺혀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집중해서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되어지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내 삶의 어떤 유혹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흐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려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셉처럼 살아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거룩과 정직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거룩과 정직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과 정결과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방식과 상대적인 거룩과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과 절대적인 정직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과 내 사실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직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나의 거룩과 정직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거룩을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절망과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직과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